할렐루야. 임직 감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임직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찬송가 5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른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교단 총무이신 김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이 귀한 임직식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임직받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7 집사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헌신하여 이 성전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맡은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충성되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임직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진리가 회복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강력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단 서기이신 이주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성령신학원 원장이신 이동기 목사님께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자가 본받는 자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임직식은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자,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가 그 아름다우심을 담는 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사실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영광은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를 부정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방금 읽은 이 2절은 직접적인 설교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다룰 텐데요, 분량이 순서지에 넣을 수 없어서 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골고다에서 비참하게 망가진 주님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저는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소서. 그 영광을 깨닫게 해주소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처럼 사람들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지만 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고난당하신 모습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주셔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조금씩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두 군데의 본문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본문 다 이사야 53장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당하신 순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영광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주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5절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53장 2절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모습, 모양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 모양이 없도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본문에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을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될 흠모할 만한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난해 구절 같아요.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그런지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7절과 8절 두 구절에서 두 개의 동사 비우셨다 그리고 낮추셨다로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7절에서 예수님 자신은 비우셨고 8절에서 자신을 낮추신 모습으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모범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세를 비우신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대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종으로 섬기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신자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참으로 기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황제가 자신 밑에 여러 왕, 분봉왕들을 거스리고 수많은 지도층 또 귀족들을 거느린 황제가 비천한 보잘것없는 노예들을 섬기기 위해 황제의 자리를 버리고 즉 노예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저는 익숙한 말씀인데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인간 황제나 왕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충분히 완전하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참 기이한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필요한 인생을 위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무척 어렵고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음 구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비우실 뿐만 아니라 낮추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수치스러운 죄수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영광 대신 수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권세 대신 그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린 너무나도 무력한 죄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은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에게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싶고 내가 권세와 권력을 가지는 삶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살던 삶을 다 청산하고 비우고 낮추어서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왕권을 넘보고 자신이 주인이 된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씀합니다. 왜요? 진정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안에 우리 옛사람의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옛사람이 그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미혹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따라야 되는 본성이고 모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타락했는데 이 자신을 비우는 거, 왕권을 비우는 게,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되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삶의 왕일 때는 내 영광,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 죄악의 삶, 심판받을 삶을 살지만 주님이 나의 왕일 때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 거룩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된 삶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입니다.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삶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옛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의 정체는 자신이 왕권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낮추어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자신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순종, 낮아짐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그렇게 비루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는 그러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낮아져서 자존심이 상해야 합니까? 내 삶이 그러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정한 헌신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형식적인 봉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삶이 사실은 진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지극히 높여지고 권세를 갖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서 제시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이처럼 비우시고 낮추셨을 때 그 결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천국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예수님처럼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자신을 이처럼 비참하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왜 이처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본문, 다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본문인데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고난받으신 성육신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이요. 여기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아름다움이 주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은, 그 영광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6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의 글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8편 문맥에서 그는 인간,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만물,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두 절만 읽어본다면 시편 8절,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깊고 심오한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시편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2장에 담긴 심오한 진리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부르심받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에 대한 반전, 역전을 가져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 되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윌리엄 레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을 묵상하게 한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조건을 입으셨는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몸소 죽음에 처하심으로 그리하셨다. 이 점이 2장 단락 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9절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 하나님의 인간 되심은 바로 인간으로서 죽으심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가서 14절, 1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인간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9절과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바로 이것이 시편 8편의 인간에 대한 묘사를 혈과 육을 취하신 예수님께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요, 바로 문명 안에서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며 또 사망 권세에 매여있던 인간을 놓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10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9절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 하심이라 하고, 10절은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왜냐하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것, 자신을 낮추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 안에선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죠. 근데 그 의미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본문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많은 아들들입니다.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인 되심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10절 하반절에서 묘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참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예, 10절 하반절이 아파요. 다시 2장 10절에서 읽으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아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온전케 하심, 이 번역된 단어는 완전케 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으셔야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 그것까지는 참 가슴 벅차고 듣기 좋은데 이 구절이 마음에 찔려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주로서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처한 운명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만 사망 권세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끝이 무엇인지, 그 끝이 결말이 멸망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진정한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어둠 속에서 유리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었고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 권세 아래 잡혀있던 비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왕국의 왕께서 이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 어둠의 왕국에서 꺼내주시려고 비천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위엄이 있으셔야 할 분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삼기 위해서 이 구원의 줄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아직 제 안에 충분히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이야기에 놀라지 않고 너무나 담담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 아들됨을 너무 당연시합니다.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십자가 사건에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만한 근거가 있는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런데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무력한 죄수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가락을 들어서 자신을 한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셔서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를 비우시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처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다음 구절 11절에서는 더 놀랍고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이것도 똑같이 왜냐하면으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을 맛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11절 1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큰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셨는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처럼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형제 삼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을 알면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세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필요한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형제 삼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낮아지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위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분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 왕국에 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 스스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철저히 무력한 자들,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 아들로 높여주신 거예요. 불멸성을 주셨습니다. 불멸성은 신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시편 8편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인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이루신 놀라운 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때부터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아담에게 위임된 그런 통치권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아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더 높은 차원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통치자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히브리서의 시편 8편 인용에 감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가진 또 다른 아들들, 예수님의 형제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정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주님의 심장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품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천하게 낮추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주님의 이러한 비우심과 낮아지심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와 비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인간 되심과 죽으심의 근거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신의 비우심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측량하기 힘든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의 정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아름다운 영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임직식에 참여하는 직분을 위임받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처럼 하나님 아들 형상을 담는 것은 사랑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나눈 두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비로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당하시고 상처로 엉망진창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지만은 제 눈에는 비로소 그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영광의 본질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천국의 영광이구나. 자기를 깨트리고 비우고 이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 형제들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는 것, 이게 진짜 천국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이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부르심 받는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모범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이 다른 영혼을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비천한 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상처받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오해받는 것이 참기 힘든 모욕일 수 있고 상처받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치스러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우신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워서 낮추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처참하게 된 주님의 모습 속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심을 발견한 자는, 십자가의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는 섬김의 본질, 그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차원, 가장 위대한 차원, 자유의 가장 높은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또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이상하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데 이게 무한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게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행해 본 사람만 알고 있는 놀라운 영광의 비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섬김으로써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낮추고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의 영광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임직이 이러한 영광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탄식이 되고 그리고 놀라움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비춰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찢어진 모습 속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 속에서 진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진짜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써 그
그 아름다운 영상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원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초적인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헌신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헌신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가장 적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본질을 그 안에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의 권세에 하나님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창세전에 예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삼는 그 목적, 아름다운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성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왕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삶, 하나님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계시하여 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닮은 자 되길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기꺼이 처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의 왕권을 비웁니다. 나의 왕자를 비웁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의 삶이 하나님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춥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2부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 한기초 공동회장을 역임하시고요.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변승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데도 저도 앞에 나가 보니까 와, 앞에 있는 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 저렇게 잘생긴 장로님이 계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이제 매일 보시지만 저는 이제 전국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아요. 낯익지 않은 그런 얼굴들이 많아서 아무튼 오늘이라도 이렇게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봐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임직식을 거행하겠는데요. 그 장로님 임직자부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장로님 임직 받으실 분하고 권사님 임직 받으실 분, 안수 집사님 임직 받으실 분. 본당에는 전부 임직자만 들어오셨네요.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른손 드시고 그 다음에 서양문답을 하겠는데 예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을 위한 정확무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흥교단의 신조와 규약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믿고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흥교단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본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범을 보이고 맡겨진 일에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가 되어 충성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해야 되겠는데요. 보통 교회들에서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만 안수를 하는데 왜 여자는 안수를 안 해주느냐? 사실 이제 장로님이 최고직이고 권사님이 최고직인데 뭐 안수하는 거 어렵나요? 할 때 다 같이 해주면 되지.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부터 그냥 권사님들도 전부 안수 권사님 처음 본데 안수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안수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이게 힘드실 수도 있다. 어차피 손 얹고 안수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회의 중에서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10분을 이렇게 10분을 강대상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양옆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정성껏 안수하는 거. 그러면 시간도 빨리 되고, 그죠? 무릎 꿇고 안수받는 거나 뭐 지나가면서 안수받는 거나 어차피 안수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도 고생이 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빨리 가고 전체 이제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도 또 너무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이거는 뭐 이제 성경에 꼭 무릎 꿇고 안수를 해줘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편의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오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할 때 첫 번째 분에게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니면 권사로 안수하노라 그 다음에 안수집사로 안수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말 안 해도 이하동문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을 내면 그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와서 쓰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멘. 다음 분들은 이제 그냥 안수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는 장로님들을 뽑아야 되겠어요. 모세가 왜 손을 내렸는지 이해가 돼요. 좀 웃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사로 안수하노라. 아멘.
근데 팔이 풀려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 풀리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 집사로 안수하노라. 아멘.
누구한테 치는 박수인지 모르겠는데 산행한 것 같아요. 산행.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성범 장로회 164명, 신영화 권사회 414명, 양건필 안수집사회 181명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181명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떤 분들은 무슨 안수를 하이어 터널로 하나, 안수 터널로 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밥 못 먹어요. 저녁 못 먹고 여기 자리 뜨셔야 돼. 이 임직패도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드리고 또 박수도 치고 축하해 드리면 좋겠지만 여기 임직패 한 분씩 드리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분씩 대표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패 증정 있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전성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교를 인도하시고 성경적인 참된 복음과 진리를 듣고 잘 성장하게 하셔서 이번에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인 장로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 2024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담임목사 변승우. 문구를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일반 임직패들은 너무 상투적이래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권사 임직패, 권사 신영하.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교를 인도하시고 성경적인 참된 복음과 진리를 듣고 잘 성장하게 하셔서 이번에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인 권사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 2014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담임목사 변승우.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양건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교를 인도하시고 성경적인 참된 복음과 진리를 듣고 잘 성장하게 하셔서 이번에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인 안수집사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 2014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교회 담임목사 변승우. 임직자 대표로 백주민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임직자들을 사랑하는 교회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 저희 임직자들에게 주신 축하와 격려에 감사드리고 귀한 권면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참된 진리의 회복을 위해 사랑하는 교회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임직자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참 신자가 될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 맡은 자리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가족, 친지분들과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임직자 대표로 정재익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임직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내빈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직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기념품과 고급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도시락을 준비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락과 기념품은 함께 받으시도록 준비하였으니 모두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식 후에는 임직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임직자 촬영 후 지교회별로 촬영할 때는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단 증경총회장이시며 한기총 실행위원이신 양병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임직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